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5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양양모 목사님 나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지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지으리라. 조금 특이하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지으리라 그랬는데 제가 설교 가는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여러분 따라올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손으로 지은 성전이라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또 사람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사람의 어떤 주장을 가지고 지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손으로 짓지 아니했다는 말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은 것을 사람이 짓지 아니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면 손으로 지은 성전은 구약 시대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성전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니까 이제 그 차이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인데 그 차이를 듣고 우리도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복을 특별히 받은 사람들인데요. 그 복의 핵심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들도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두 다 사탄의 종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직접 다스리는 특별한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축복을 이렇게 로마서에 얘기를 해요. 로마서 9장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준 거예요. 특별하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해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특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 특별한 것들을 주신 그 목적은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왜 자기들을 그렇게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하시고 성전도 주시고 율법도 이런 것들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주는
그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냥 이익들 이런 것만 쳐다보다가 정작 그들은 대다수 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그 성전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그런 선물입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주신 율법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있었고요. 또 그들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제단도 그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간절하게 사모하지도 않고 잘 모르고 그 엄청난 선물을 잘 못 사용해 가지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고 말았고 정작 유대인들 자신들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많이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든 성전을 헐고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손으로 지은 성전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의 차이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실패한 유대교의 성전을 닮아가고 있다. 교회는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원과 영생의 복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소중한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처럼 엉뚱한 부스레기 축복이나 얻어먹으러 다니다가 정말로 중요한 구원과 영생의 복을 놓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제에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그 예수님 보내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선택을 했잖아요. 민족을 주셨는데 근데 막상 그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영접하고 환영하고 막 어떻게 하실 건가? 뭐 그래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그 증거를 지금 찾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본문 55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인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제사장의 뜰로 이제 끌고 왔는데 거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였고 당시에 최고의 그 입법기관이었던 사법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공회원들이 거기 이제 모여서 재판을 해야 되겠다. 공적으로 재판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 좀 알아보고 그러면 좋을 텐데 뭐 그냥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제사장, 뭐 선지자, 장로 이런 지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별거 아니다. 존경하고 이래야 되는데 무시하고 또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도 그거 뭐 별 볼 일 없는 걸로 그렇게 치부하는 것 같고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율법도 이건 뭐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가시와 같아서 저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사형을 시킬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성전을 통해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했던 그것들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님 한다고 생각하니까 완성시키러 오셨는데 무너뜨리려고 생각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자기들의 지위가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 하는 거.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까? 저 같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미우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할까? 아니, 칼 잘 쓰는 자객 하나를 돈으로 매서, 야, 일로 와봐. 너 칼 잘 쓰지? 저 예수라는 사람. 지도새도 모르게 가서 죽여버려. 그럼 내 돈 줄게. 이러면 간단하게 해결되잖아요. 그거 뭐 어렵게 무슨 재판을 하고 그랬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식적으로 재판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너무 많이 알려져 가지고요. 만약에 이제 뭐 그 암살한 사건이 발견이 되면 이제 큰일이 나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하든지 공적으로 사형을 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또 생각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뭐 그냥 우연히 그렇게 암살이나 당하고 그래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정식으로 재판을 받고 정식으로 죄를 정죄받고 정식으로 사형을 당해야 그것이 나 대신 죽어주신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어디 가서 그냥 시럽 죽어버리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어떤 재판의 절차를 거쳐서 최고의 기관인 뭐 지방법원도 아니고 최고의 기관 또 앞으로 보겠지만 로마의 법정까지 세워서 공식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해서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주시고 하는 그런 목적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참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앞에서 내가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 못 깨달으면 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 괜찮네. 이거 나 이대로 내가 사는 사람 이래버리면 그건 하나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내가 참 흉악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런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그들의 재판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지은 성전을 내가 헐어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인데 본문 57절 58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치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서는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어떤 또 그 제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증인들이 있어서 이제 그 증언을 하든지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뭐 여기저기 이것저것 자꾸 따져봐도 뭐 꼭 뭐 그 죄를 사형을 시킬 만한 그런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뭐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갖다 세워봐도 거짓말도 뭐 좀 어느 정도가 있어 하는 거지 그냥 뻔한 거짓말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서로 맞지도 않고 정죄할 만한 그런 것이 못 됐는데, 그래서 찾아낸다는 것이 두 가지 제목을 찾아내요. 하나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사흘 만에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한 그 말에 대해서 시비를 건 겁니다. 예수님의 죄를 성전을 헐겠다 이렇게 잡은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최고의 자부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들의 최고의 자부심 그 성전을 제가 헐어버리겠다. 이거는
그 죄에 해당이 됩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장소인데 그런 성전을 지가 인간이 나와서 내가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뭐 이건 당연히 큰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성전을 손으로 지은 성전과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으로 구별을 했는데 거짓 증언들이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조금 그래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또 근거가 있는 말이고 또 손으로 지었다는 말을 이렇게 붙인 것은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전 또 이 성전 이렇게 말하는데 마가복음에서만 손으로 지은 이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증인들이 여러 증인들이 있으니까 사람들마다 그 증인들의 말을 이제 택일해서 이렇게 했겠지만은 마가복음은 이 성전을 그냥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안 하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원래의 역할을 하지 않고 변질된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사람들이 마음대로 지었고 사람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그 잘못들을 몇 가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인간의 자랑을 내세운 성전이다. 이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사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어디 계신 줄 알아야 우리가 뭐 하나님 만나고 어쩌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를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그 하나님이 엄청난 분임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사람이 오면 아무렇게나 대강 이렇게 해놓고 하지만 우주 만물에 주신 하나님이 그곳에 오신다 그러니까 대강 적당히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무도 최상급, 돌도 최상급, 그 안에 있는 뭐 그 장식품도 금은 보화로 꾸미고 엄청나게 와 사람들이 보면 우와 이 장소만 봐도 이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구나라고 알 정도로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랑이 돼야 되는데 꼭 우리가 사람들이 뭘 만들면 그 만든 거에 대해서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요. 우리 계획주의 교회에서는 앞에 십자가를 안 붙이잖아요. 십자가를 붙여놓으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 되는데 십자가를 우상처럼 거기서 이래 버려요. 그러니까 십자가 같은 거 못 붙이게 하는데 성전은 그냥 기물에 와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룩한 곳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을 뭐 만지면 복을 받는 것 같고 막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저건 내가 만든 거야. 저건 누가 기부해. 이렇게 또 인간의 자랑을 자꾸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3번 지었어요. 여러분 안 배워 잘 모르시겠지만 맨 처음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그 다음에 그 포로로 잡혀간 후에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는 헤로드 왕이 세운 성이 헤로드 성전 이렇게 이제 하는데 뭐 본인들이 거기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아닐 거고 본인들 자랑하기 위해서 붙인 건 아닌데 사람들이 그냥 성전 하나님의 성전 이러면 좋을 텐데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로드 성전 이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어떤 그를 세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꾸 나타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들어보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 무너뜨린다고 하셨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실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전의 잘못은 인간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된 성전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으로 지은 성전을 하려고 하셨다는 이 증언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에다가 자기들 몇 마디 덧붙여서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로 문자적으로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것을 다시 짓겠다고 하신 줄 알고, 얼마 지금 이 성전이 46년째 지금 짓고 있는, 헤롯 성전이 지금 짓고 있는 그런 46년째 짓고 있는 이 성전을 아직도 못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이렇게 순 나쁜 놈이네, 이렇게 이제 정죄를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몸이 성전인데 자기를 죽이면 3일 만에 이렇게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도 당시 성전의 변질과 타락을 싫다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과 같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아이고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제사에 쓰일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양을 잡아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또 그 옆에는 옛날에 로마 돈을 안 받고 이스라엘 돈을 받아야 되니까 화폐, 환전상 돈을 바꿔가지고 헌금하려고 환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장사꾼들이 그냥 난리를 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 쫓아내버려요. 다 쫓아내버리고, 일시 내 아버지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만, 강도의 굴로 만들지만, 이렇게 해서 성전을 정화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나서 났는데, 유대인들이 와요. 여보시오, 당신 무슨 권위로 도대체 당신이 성전하고 뭐 상관인데 와가지고 채찍을 들고 사람들, 우리 장사 잘하는 사람 쫓아내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하고 이제 항의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참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인간들이 와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고 속이고 그런 장소로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짐승처럼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깨닫고, 하나님 율법 앞에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참 죄악성을 깨닫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것. 세 번째는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되는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라고 하고 그것을 무너뜨린다고 하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성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요,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될 최소한의 법칙들이에요. 사람이 짐승처럼 안 살고 인간답게 살라 그러면 그 정도는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이나 율법들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데 사실은 그 앞에서 참내 정말 내가 꼬라지가 왜 이러냐, 내가 그렇게 정말 살려고 노력하고 일을 걸고 다짐을 해도 또 자고 일어나면 딴 사람이 돼 있고 또 나쁜 짓 하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마음 먹은 대로 되면 누가 걱정을 해요. 나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 또 자고 일어나면 그 생각 없어지고, 또 그 생각이 있어도 눈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또 넘어지고 그러면 이 못된 놈, 이 흉악한 놈,
그 약한 죄인, 이 타락한 놈, 이 가슴을 치고 그렇게 내가 흉악한 죄임을 깨달아야 되는 그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에요. 하나님 주시고. 근데 사람들은 그냥 나 괜찮은 사람이야. 속으로는 죄를 다 짓고 사람들 안 보는 데서는 뻘짓 다 하고 다니면서도 사람들 앞에 나 괜찮지? 나 율법 지켜서 이러고 다니는 위선자들이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해요. 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그냥 짐승이나 잡아서 제사나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 섬깁니다.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것기도 하지만은 그 짐승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다고 말이에요. 내가 저 짐승처럼 저렇게 비참하게 칼로 찔려서 피를 흘려서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흉악한 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짐승 앞에서 짐승 피 흘리는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 저가 저렇게 죽임을 당해야 될 흉악한 인간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도 짐승을 좋은 걸 가져왔니? 안 좋은 걸 가져왔니? 왜 소를 잡아올 만한 사람이 양을 가져왔니? 그런 거나 따지고. 그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이익을 챙기고 또 사람의 위선을 내세우고 하는 이런 것들은 무너져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지으리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 그런 타락한 성전, 구약시대의 그 성전이 아니고 다른 성전, 즉 교회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선물로 성전과 함께 율법이나 제사 같은 여러 특별한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죄 용서받는 길을 찾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것들을 허물고 다시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성전이나 교회나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다는 점에서 같은 것이지만 그 성격이나 임무나 가는 목적지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받는 복이 다르고 복을 받는 방법이 다르고 최종 목적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없애고 교회를 이제 일으키려고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자꾸 이제 내가 하나님. 아니, 성전 리모델링 해가지고 제사장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강단 하나 만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모이면 되고, 그죠? 또, 목사들 교육시키고 자시고 할 거 있어요? 제사장, 선지자 모여, 집합. 이제 너희들도 지금부터 똑바로 내가 가르칠 때 배워가지고 설교해. 이렇게 가르치면 될 텐데 왜 그것 성전 다 부숴 없애버리고 제사장 선지자 다 쫓아내버리고 왜 이렇게 다른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을까? 근데 그건 불가능해. 성전을 조금 때려 부셔가 리모델링 한다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교회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 자기가 배운 게 있고 먹고 산 게 있고 경험한 게 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어떻게 싹 없애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한대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시대 때 그런 거 싹 성전이니 제사장이니 싹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교회도 새롭게 그 지도자들도 새롭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자꾸 구약 성경을 보고 성전을 보고 구약 시대 그걸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했으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것을 행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구약 시대 성전 흉내를 내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 시대의 성경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교회를 종교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요. 일반 종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이 머리 써서 사람이 좋은 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만든 그런 것들은 종교예요. 그거는 그건 별거 없어요. 사람의 대가리 속에서 나오는 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주시는 100% 하나님의 뜻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 교회. 아주 여러분 혹시 교회도 종교니까 교회도 뭐 이방 종교들이나 뭐 이단들이나 비슷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과 정식적인 교회를 구별하는 이유는요. 이단은 사람이 만들어요. 거기 교주가 있고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려 나가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데 교회가 자꾸 이제 사람이 만든 구약 성전으로 돌아가는데 인간이 지은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인간이 만든 그런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된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헌법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모여. 그리고 장소는 저기 구월동 몇 번지 여기야.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장소를 약속해 놨잖아요. 여기 장소 정해놨는데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러지 말고 장소로 와야 돼요. 시간을 정해놨어. 11시에 딱 정해놨으면 11시에 딱 오지 말고 10분 전, 20분 전, 30분 전 그래 와서 그렇게 장소와 시간이 중요한 그것이 교회예요. 시간과 장소, 약속 장소, 약속 시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하면 교회당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손으로 건축한 교회당 건물을 교회라고. 거기에서 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서 인간의 기분에 맞춰서 막 그렇게 예배 순서를 정해가지고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그 말.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선포되는 것이 교회인데 그것과 관계없어요. 저는 은퇴하고 나서 한가해가지고 저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가끔 들어보는데요. 아예 복음이 없어. 관계가 없어. 그냥 인간의 도덕, 철학,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잘 사는가, 세상 얘기, 이웃 얘기, 이런 얘기를 설교라고 퍼붓고 있어. 그래도 교회당만 화려하고 목사 경력만 화려하면 사람들이 줄기차게 모이고 그걸 교회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지은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의 생각. 인간의 자랑을 내세운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된다. 교회당 건물을 세워놓으면 자연스럽게 인간 자랑거리가 돼요. 저도 자랑할 게 하도 없으니까 제가 어디 가서 맨날 자랑하는 게 우리 할아버지도 교회당을 집에다 짓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집에다 교회당을 지었고 나도 이제 교회당은 못 짓지만 요거 이제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것도 안 해야 되겠어. 인간의 자랑하면 안 돼요. 인간의 자랑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꾸 빛을 잃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인간을 볼 때는요, 인간은 다 흉악한 죄인들일 뿐이에요. 흉악한 죄인. 사람들이 자꾸 우리 교회 가니까 그 사기꾼도 거기 앉아있고 도둑놈도 거기 앉아있고 나쁜 놈. 그래 뭐라 그래요? 그래서 야,
넌 착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는 거야. 우리가 도둑놈은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라서 우리가 교회 오지. 우리가 정말로 스스로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왜 교회 와? 우리는 흉악한 죄인이라서 똑바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서 참 보잘것없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무릎 꿇고 나는 별로 일 없습니다.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자꾸 인간 자랑하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훌륭하다 그러지 말고 그건 잘못 읽은 거예요. 이놈들도 나쁜 놈이네 이래야 돼요. 좀 미안하긴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우리 주변의 인물 다 나쁜 놈들이요. 흉악한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느니 한 놈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엉땅 다 나쁜 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을 연구한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내세우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그 다음에 세상의 복이나 자기 이익을 위한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을 보면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알기로 절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고 헛되고 헛되니까 다 도로아비타불 나무아비타불이니까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서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불교인데 이 불교가 어떻게 된 게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 없어. 이 세상에 잘 살라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가보니까요. 내가 절에 어느 여행 갔다가 절 옆에를 가보니까 절에도 기와장 하나 올리는데 이름 써서 올리는데 얼마, 100일 기도 드려주는데 얼마, 1000일 기도 드려주는데 얼마 써붙여놓고 그래서 복 받으려고 사람들이 기와장도 사다 이름 써서 올리고 그냥 1000일 기도도 부탁하고 돈 주고 그러고 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절이요? 그게 무슨 불교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도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은 헛되고 허무하고 참 날마다 하루하루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 이 죽어간 다음에 이 인생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교회 와서 그 축복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교회 와서 부스러기도 있어요.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더하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이 부스러기 보너스예요. 보너스 축복도 있어.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 마음도 편하고 복도 받고 잘 살아요. 그런데 그건 부스러기 아무것도 아니요.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큰 엄청난 축복 이걸 놔두고 부스러기 주워 먹으러 다녀요. 먹을 거 있다고 교회 와서 이익을 챙기려고 그러고 이권을 챙기려고 그러고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다 포기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 세상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서라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삶. 세상에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 복음을 안다는 것 엄청난 겁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세월만 보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저기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지옥에 갈 교인들이 너무 많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교회 첫날 만날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권 때문에 이익 때문에 그래 하는 거 그 참 안 좋은 일이에요. 같이 일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리교회에 세습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대요. 그래서 큰 교회 가지고 아들에게 세습을 하는 걸 보고 자기가
느낀 바를 이야기한다고. 목사님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느낀 바입니다. 뭐요? 그 목사님이 30-4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한 결과 끝에 하나님이 없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까지 우리 아들이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자 해가지고 교회를 세습했대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확실하게 세상의 부스러기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는 거, 이거 잊지 말고 그것이 진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와 같이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감사를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다 교회는 아니에요. 화려한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비록 건물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해도 거기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다면 그건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진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 손을 잡아주고 서로 믿음을 일으켜주고 함께 천국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광성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부모님과 자녀들과 생업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